말씀을 집중해서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왜 꼭 필요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부활의 은혜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자기들의 모든 죄를 양에게 다 안수하고 그 양을 죽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죄를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양에게 다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죽입니다. 한 마리의 양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그 양에게 돌려서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어쨌든 그 양이 죄를 대신해서 죽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다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과 예수님에게는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양은 우리의 죄를,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양에게 다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죄는 없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not guilty, 너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죄는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죄를 양에게 다 넘겨서 양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과 율법과 뜻에 따라 완전하게 순종하고 살았던 의로운 사람입니까? 내 죄를 양에게 넘긴 것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의롭다라고 할 만한 의로움이 나에게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는 자기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을 놓고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한 의로운 분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 자기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곰곰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해 보십시오. 길게 설명을 드리기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었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고문 속에서 까무러치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다,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까무러쳤다가 깨어나시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죽으시되 확실하게 죽으셔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확실하게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기셨다면 로마 병정이 안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 하나 점 하나 없는 완전한 의인이었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에게서는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죽음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다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이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의로운 종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종이 다시 살아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복음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이 없으면 모든 복음과 교회는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가짜고 우리의 신앙도 가짜고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 하나 점 하나 불순종한 것 하나도 없이 완벽한 의로운 자였다면, 그리고 그의 죽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다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고 자신은 의롭다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물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기 전에 공공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고, 내가 그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유월절량으로 죽고 난 이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자를 죽음의 무덤에 사망에 가둘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고 죽으심이 대속적 죽음이었고 자기가 의로운 자라면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또 다른 큰 유익을 주는데, 유월절 양의 죽음과 다른 유익을 줍니다. 유월절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을 뿐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완전한 의로운 자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확인받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공로를 취하셨습니다.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내가 그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움을 내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자기의 죄와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드셔서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갈아주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로운 옷을 나를 믿는 자에게 덧입혀 주겠습니다.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다, 의롭다, 너는 내 앞에 볼 때 흠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 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의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처럼 저희들이 어렵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칭의의 은혜를, 의의 옷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어떤 면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는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사람으로서의 영혼이 있고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있습니다. 이 셋 가운데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죽었습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성자로서의 신성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영혼이 죽었습니까? 한편 강도에게 너가 오늘 죽을 때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은 인간이신 예수님의 영혼입니다. 강도의 영혼도 낙원에 갔듯이 예수님의 영혼도 낙원에 있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습니다. 무엇이 부활했습니까? 죽었던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영혼도 죽지 않았고 이위이신 성자로서의 신성도 죽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육체가 죽었고 부활한 것은 그 육체가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계실 때에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부활했습니다. 그들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도 다시 죽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한 군데만 성경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 신약성경 28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함께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에 썩을 육체로 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취한 육체는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입고 있었던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죄에 쉽게 유혹을 받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는 더 이상 썩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유혹이나 약함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욕된 육체가 아니라 그 모든 죄와 육체의 죽음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정욕에서 완전히 자유한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입었습니다. 왜 그 몸을 입으셨습니까? 이 몸을 우리에게도 입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낙원에 계시던 예수님의 영혼이 3일 이후에 부활하여 육체가 다시 살았을 때 입었던 그 육체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육체는 죄나 욕된 것이나 질병이나 욕심이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와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에 맞는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한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도 옆에 있는 교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천국에 가서도 병에 걸려가지고 아파서 못 일어나고 천국에 가서도 질병으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약함으로 힘들어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볼 때에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프지가 않을 것입니다. 괴로움이 연약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육체의 부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육체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죄와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육체를 죽임으로 죄 짓는 일을 그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가 입으신 육체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에는 육체적인 모든 연약함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죄를 따라 살아가던 것,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다 살아가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요, 부활의 기쁨입니다. 천국에서 새로운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아니했지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에서 누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삶은 이미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주신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거룩한 믿음의 삶을 통해 살아가시고 이 육신의 연약함을 다 벗고 부활하신 주님의 육신을 입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는 것처럼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에 죄 짓는 것을 완전히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남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